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찾아보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대로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삼고 또 그에게 권면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삼으신 후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에게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어가는 일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을 하려면 꼭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이 적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적을 물리칠 수가 없고요. 또 200만이나 넘는 이 거대한 조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일들을 행하려면 그 말씀만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이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강하게 전진하려면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약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으로 이 지도자에 선다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요.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했습니까? 시시때 때마다 불평하고 시시때 때마다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난리 법석을 뜨는 이런 생활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온전히 이끌어 가려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진하려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3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그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요단강이 넘실넘실 강두구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함부로 그 강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정말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이 풍부한 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만이 지도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결정을 내리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고 담대히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보면요, 최소한 50m에서 100m나 더 되는 높은 지대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일단 마음이 쫄이고 그 다음에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들들 떨립니다. 여기에서 쉽게 뛰어내릴 수 없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이 무시무시한 이 무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버리면 1cm도 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도 딛지 못하며 얼음이 되어서 꼼짝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그 높은 곳, 그 밑이 아마득한 그 곳을 쉽게 뛰어내릴 수가 있는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가 먼저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그 모든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오늘 이 땅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또 세뇌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막 일어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동기나 무슨 근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이 강하고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근거가 본문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래를 받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그 마음에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 그 미래는 분명히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 그 미래는 분명히 뭔가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림을 주면 이 마음에 용기가 일어나고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 아파트 조성지가 있습니다.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시공한 자가, 건축한 자가 저 아파트 돈 많이 내고 가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각 호수마다 찜하는 사람이 자기 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내 거 하고자 차지할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족까지 불러가지고 몇 동에 흩어져 가지고 다 하나씩 자기 것으로 찜을 할 것입니다. 바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덤벼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트에 보면 연말이 되면 행운권 추첨을 하면서 상품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될 확률은 1000분의 1이고 10,0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상품 그걸 바라보고 그 추첨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장을 일주일에 한 번 볼 것도 일주일에 2번, 3번 보면서 그 영수증을 추첨함에 넣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상품을 얻고자 하는 이 용기와 담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밟는 땅마다, 디디는 땅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동기부여는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고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기부여가 근거가 되는 것은요, 바로 5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에 앞으로 지금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이기겠다는 얘기.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세 번째는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가 강한 마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내가 싸울 때마다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승리라는 것을 항상 보장해 주시는 것과요, 그 능력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든든한 백, 그리고 나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들을 때에 그 마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자신감이 일어나고 또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의 든든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책을 하면 부흥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 분명한 사람은요, 계책 안 받았다면 계책 안 할 목사님 어디 있겠습니까? 계책만 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다면 모두가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것보다, 모두가 담임 사역지를 원서를 내고 청빙서를 내는 것보다 계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면요. 시험 치면 무조건 합격하겠다고 생각하면요, 시험 치는데 절대 긴장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치기만 하면 합격된다는 보장이 있다면요,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긴장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그 시험을 자신 있게 쳐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사업하는 자에게 사업이 할 때마다 성공하겠다는 이 약속의 선을 듣는다면 사업할 때에 겁을 내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강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근거를 주님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겠다는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 언제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겠다는 은혜, 이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다시 강함과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동기부여는 뭐냐면요, 바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형통하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만 잘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참으로 자기에게 더욱더 이 소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일들을, 앞으로 살아갈 이 삶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담대히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요, 결코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장 가보면 그 아이성을 통해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늘 대적이 없게 해주시겠다, 늘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도 해주셨는데,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하심도 은혜 베푸심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진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 다시 그에게는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던 이 동기부여를 하나님이 세 가지나 충족해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과 이 말씀과 이 모든 이 은혜를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밟게 되고 점령하게 되고 무찌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활들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에 새기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어떤 삶들이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그 일들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 받은 이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근거를 가지고 이 확실한 우리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